내가 주를 높이고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땅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성취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만의 세력들은 다시는 득세하지 못하는 그 장대에 매달리는 역사가 불임절 이후에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들 앞에 이 큰 산이 평지가 되는 역사가 예수와의 그 아름다운 이름 가운데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어찌하든지 말씀만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연합함으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맛보게 하시고, 우리가 돌이켜야 될 영역들이 있다면 우리가 먼저 돌이켜서 회개 또 회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새벽 말씀을 우리 주시는 주의 음성에 우리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성령으로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성령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원하시는 그 영역까지 우리들을 사로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계획하신 그 복된 하루, 아름다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 그 복되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에스겔서 17장에 두 독수리 비유를 통하여 이 독수리는 어떤 독수리고 저 독수리는 어떤 독수리인가,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자, 오늘 아침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면 우리는 순종할 의무만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읽어야 되거든요. 우리 앞에도 에레미야서에서도 에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죠? 저 바벨론 군대에 항복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하나님이면 왜 저 우상 섬기는 바벨론에게 우리나라가 망해야 되는가? 어찌하여 하나님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는가? 이해되지 않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어제도 나왔지만 저 소돔도 잘못하면 심판하고 저 북이스라엘도 잘못하면 심판하듯이 남유다 백성들도 하나님 말씀에서 어긋나서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의 삶을 사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 그 예루살렘 성을 남유다를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것을 이해하면은 그 다음 단계 모든 일은 우리가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저 바벨론 군대에 너희들이 복종하고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해가지고 내가 허락한 징계 과정이 있지만 내가 허락한 일정 수준의 누림만 누리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징계를 심판을 주신 이유다. 근데 너희들이 다른 거 시도하면 안 된다. 그게 지금 오늘 주요 골자거든요. 자,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두 독수리와 우리가 내일 살펴볼 독수리 비유를 해석하는 부분과 또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회복되는 메시아 시대까지를 우리가 내일 살펴보게 될 거예요. 그 이야기가 지금 17장에 등장하거든요. 자, 3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도 크고 빛이 길고 털이 숱한 많은 큰 독수리가 하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하기 좋게 제가 가로 표시했습니다. 여기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을 이야기하는 두 독수리가 등장하거든요. 한 독수리는 하나님이 예루살렘 침공하게 하고 주도권을 준 그 나라, 지금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는 큰 독수리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거예요. 뒤에 나오는 독수리 하나는 애굽의 바로왕, 하나님이 그것은 사용하지 않는 계획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쪽을 바라보는, 그러다가 심판받는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거든요. 자, 하나님이 여기서 보니까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도 크고 빛이 길고 털이 숱하다는 것은 나름대로 강한 나라가 된 그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이 레바논에 이르렀다. 이거 뭐 번역이 좀 그래요. 레바논에 이르렀다기보다 레바논 백향목으로 지은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렇게 해야겠죠. 그죠? 레바논은 우리 이스라엘 북쪽이니까 레바논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레바논 백향목으로 지은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이야기는 거죠. 솔로몬 시대 때 그 레바논 백향목을 가지고 왕궁도 짓고 또 성전도 아름답게 짓고 그렇게 금칠로 해가지고 그렇게 화려한 누림이 있었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누려졌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바벨론 군대를 막대기로 망치로 사용해가지고 이 나라를 심판할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쓰임받는 왕이 바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라. 그가 레바논 백향목으로 지은 예루살렘 왕궁에 도착하여서 그 높은 가지 잘 지어서 자랑하던 그 왕궁과 성전을 부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이죠. 자, 4절. 그때 침공했을 때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가지고, 자, 그들이 이제 1차 침공 때 다니엘을 포로로 잡혀갔어요. 2차 침공이 BC 597 2차 침공 때 와가지고 그 왕 여호야긴을 사로잡아요. 그 왕은 3개월밖에 못하거든요.
그래서 여호와 양을 잡아가고 그 삼촌 숙부 시드기야를 자기들 친바벨론 왕으로 하나 세우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자기들이 보니까 이 여호야긴은 안 되겠어. 그러니까 치워버리겠다 하는 것이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서 자기들이 강대국이니까 와가지고 너 왕 너는 사로잡아 갈 거야. 우리와 같이 가 하고 데리고 가요. 그리고 그 삼촌 숙부 시드기야를 왕으로 대신 세우는 이야기가 지금 4절 5절에 나온 이야기거든요. 그 연한 가지 끝 여호야긴을 꺾어가지고 장사하는 땅, 잘 사는 땅 바벨론으로 옮겨서 상인의 성 그들이 나라에 데려가서 두고 이게 BC 597년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멸망 10년 전, 11년 전쯤 일어난 일이죠. 그리고 그 땅에 종자 한 사람, 즉 자기 삼촌 시드기야 왕을 꺾어서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연한 가지가 뭔가 그 땅의 종자가 무엇인가 좀 이해하기 좋게끔 가로로 표시했어요. 그죠? 아까 그때 큰 독수리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고 요 연한 가지는 여호야긴. 그 다음에 그 땅의 종자는 자기들이 세운 왕 시드기야. 그러니까 남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우리 요표 한번 볼까요? 여러분 요표 제가 선지자들 기록표를 우시아 시대 때부터 문화시대가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사야고 그 뒤에 요시아 왕부터 저 시드기야 때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에레미야라고 그래서 그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에스겔은 저 여호야긴 시대 때부터 고위에 포로기까지 활동했던 선지자가 에스겔이거든요. 그 시드기야가 최종 마지막 BC 580년 시드기야 11년에 망하거든. 그 전에 있었던 사람이 여호야긴 3개월 근무했던 그 왕이에요. 그 연한 가지를 꺾어버리고 새로운 종자 시드기야를 세웠다고 하는 저 표가 여러분 지금 계속 우리가 활동 시기 왕들 이야기에 나왔던 이야기잖아요. 그죠? 저 표를 보면 마지막 그 전의 왕 여호야긴은 치워버리고 시드기야 왕을 세웠던 거. 그게 조금 전 말씀 4절이거든요. 5절이거든요. 연한 가지는 꺾고 자기들 땅으로 데려가고 그 땅의 종자 시드기야를 꺾어서 옥토에 심다는 것은 시드기야 왕을 옥토에 심다는 바벨론 이 친바벨론 어떤 정책으로 해서 그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누리도록 옥토라고 하는 큰 물가랑 와서는 잘 사는 나라 바벨론의 도움을 받아서 그래도 명맥은 유지하게끔 허락했다 이런 표현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래서 그를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어서 어느 정도 누리도록 하나님이 하고 그중에 많은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가게 하고 그래서 이 시드기야가 친바벨론 정책을 폐기를 원했거든요. 아직 이때까지는 멸망하기 11년 전이거든요. 그럼 11년 전에 하나님은 시드기야 왕이 친바벨론 정책을 폐고 바벨론을 항복하라면 항복하고 에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그대로 하기를 원해서 시드기야가 왕을 삼았는데 이 시드기야가 하나님이 계획과 그 바벨론 왕을 배반해가지고 애굽 쪽으로 마음을 향하는 것이 결정적 심판의 이유라는 거예요. 자, 6절 보십시오.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그렇게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되었다는 것은 어떤 한계를 가진 지금 이제 바벨론이 통치를 받기 시작하고 간섭을 받기 시작하고 바벨론 왕이 세운 시드기야가 그 나라를 통치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 어느 정도 큰 높지 아니하는 포도나무 그러나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서 그 가지는 독수리 바벨론을 향하게끔 되었고 그 뿌리도 독수리 아래에 있다는 것은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세웠고 그 왕께 충성해야 명맥이 유지되는 시드기야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뭐 총체적 이유는 왜겠죠?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강대국에 예속돼야 됩니까? 그 이유는 그전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지금 징계의 심판의 어떤 순서가 진행되고 있는 단계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그들을 압박할 때 시드기야 이때부터라도 뭐 하기를 원했죠?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는구나. 에레미야가 장차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했다. 우리가 포로로 잡혀간다고 그랬다. 이대로 지속되면 70년 후에 돌아온다고 말했으니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그 마지막 심판은 막아서 예루살렘 성전도 보존하고 예루살렘 성도 보존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죠. 그죠?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그랬다고 계속 심판을 받아라는 이야기 아니잖아요. 지금이라도 심판을 막는 방법은 시드기야가 정신을 차리고 온 백성이 굵은 벼옷을 입고 마치 니느웨 백성들이 임금부터 징성까지 금식하고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셨잖아요. 그죠? 그것을 원했어요. 그 기간을 시드기야에게 몇 년을 준 거예요? 우리 역사적으로는 11년 기간을 준 거예요. 그럼 이 시드기야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에레미야 선지자도 부르고 에스겔 선지자도 부르고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민족이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신 정책으로 돌이키면 하나님이 그 남유다를 살리시죠. 그죠? 나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나라 최고 지도자 대통령도 빨리 하나님께도 돌아와야 되고 진정으로 대통령, 국무총리 모든 그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수장들이 하나님이 중심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준비가 됐으면 하나님이 이 땅을 복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귀한 종들, 한국의 귀한 종들이 있잖아요. 참종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불러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대통령도 물어야 되고 국회의장도 물어야 되고 대법원장도 물어야 되고 헌법소장도 물어야 되고 다 참종들이 말하는 메시지를 듣고 이 민족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뜻대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죠. 그런데 대통령도 국회의장도 대법원장도 판사들도 검사들도 자기 잘난 맛에 살아버리면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하시간다고 생각해요? 역사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있잖아요. 지금 시드기야에도 이렇게 독수리를 향하여 앉게 됐고 그 뿌리가 자기 출발이 그 바벨론 왕에 지금 속하게끔 하나님이 만든 그 상황을 딱 이해하면은 빨리 에레미야도 부르고 에스겔도 부르고 그 주변 선자들 불러서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면 제가 이 백성들을 거느리고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 순종하라고 전율하기를 내가 원하니까 하라는 대로 할 테니까 말씀해 주옵소서 하면은 하나님 일을 하시죠. 그죠? 저는 사실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부터 우리나라 그 지도자들이 다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참종들을 불러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온 세상의 통치자이신 그분이 지금 이 조국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그들이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시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무조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달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조국을 향하신, 이 나라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 계획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강권적 역사로 천군 천사를 파송해서라도 그것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 우매한 백성들을 깨우쳐 주옵소서. 깨어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 기도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자, 7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은 지금 바벨론에 항복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점점 조여와서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10년 후에 남유다가 멸망할 그 유기가 됐는데 이 처음에는 그 바벨론 쪽을 바라보던 그가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다른 큰 독수리 하나를 바라보더라는 거예요. 아, 저쪽에 남쪽에 있는 애굽이 우리를 도와줄 것 같아. 내가 이렇게 굽신굽신 저 바벨론 왕에게 굽신굽신 할 것이 아니라 저 바로 왕에게 도와줘. 뭐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똑같아요. 지금은 어찌하든지 우리는 지금 한미 동맹을 굳건히 해가지고 이 한반도를 지켜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잘못된 지도자가 나타나가지고 중국 쪽에 붙으려 하는 것, 소련 쪽에 붙으려 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큰 독수리 하나, 애굽 왕이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 즉 시드기야가 이 독수리, 애굽 왕에게 물을 받으려고, 통음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가지를 뻗고 뿌리를 뻗고 가지가 퍼져나가는. 여러분, 처음에는 바벨론 정책을 폈어요. 근데 자꾸 엉뚱한 마음이 생기는 거야. 저 남쪽에 바로 왕이 도와줄 것 같아. 누가 도와줘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도와주도록
시드기야와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렬할 생각은 안 하고 하나님 의지할 생각은 안 하고 하나님 방법으로 이 길을 타게 할 생각 안 하고 자꾸 저 밑에 보이는 큰 독수리가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을 의지하는 정책을 그들이 펴기 시작하는 것이 BC 589년이라는 것은 멸망하기 4년 전쯤 되는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써서 미안합니다. 망할 사람은 망할 짓을 해요. 쉽게 말해서. 잘못될 사람들은 잘못된 선택을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지 그걸 알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지 않고 인간적 방법을 동원하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A라고 말하는데 쉽게 말해서 B의 방법으로 자기가 결단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친애굽 정책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 뜻을 거역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바벨론 왕하고 약속을 어기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럼 바벨론 왕이 가만히 두겠어요? 그 당시 하나님이 사용하는 망치였는데, 얘들 봐라. 얘들이 저쪽을 쳐다보네. 그대로 침공해서 그 나라를 없애버리죠. 그죠? 바로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8절 보십시오.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즉 바벨론을 의지하고 바벨론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들을 해가지고 일정 정도 그들이 큰 나무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자란 높은 그 포도나무가 되도록 하나님이 허락한 것은 거기서 가기를 내고 거기서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 뜻이었다는 거예요. 이 8절이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바벨론하고 손잡고 뭔가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것. 종국적으로는 거기서 그들이 회개함으로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저 애굽도 심판하려고 그러는데 그 심판할 나라 애굽의 손을 뻗는 그 잘못을 범하더라는 거예요. 9절 보십시오. 8절이 하나님 뜻이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했는데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그렇게 해가지고 능히 번성하겠는가?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계획을 거부를 했어요. 하나님 뜻을 에레미야를 통해서 전달했는데도 애굽을 의지하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어떻게 뿌리를 내려서 자기 왕이 됐는지를 잊어버렸어요. 바벨론 왕을 배반했어요. 그래가지고 어찌 이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는가? 이 독수리, 즉 바벨론 왕이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지 하지 않겠는가? 얘들 봐라. 내가 이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내가 저를 왕을 세웠는데 저는 나를 배신하고 저쪽에 기웃거리네. 바벨론 왕이 가만히 안 둔다는 거예요. 그는 심판을 자초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연한 잎사귀가 어찌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아버리러 나타날 것이다. 그죠? 우리 당연히 이해가 되잖아요. 바벨론 왕이 세운 왕인데 하나님 뜻이 그들이 바벨론에 항복해서 포로로 잡혀가서 다시 정결케 돼서 돌아오든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회개해서 그 심판을 멈추는 것이 시대계가 할 일인데 엉뚱하게 애국 군대를 바라보고 있으니 어찌 바벨론 왕이 그들을 심판하지 않겠냐 이 말이죠. 그 뿌리를 뽑아버리지 않겠는가? 어찌 그 나무가 시들지 않겠는가? 어찌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지 않겠는가? 생각 좀 해보라 이 말이죠. 10절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 아주 마른 바벨론 군대가 동풍처럼 쳐들어와서 완전히 멸해버리지 않겠나 이 말이죠. 그 자라는 투둑에서 말라버리리라 하셨다 하라. 왜 이렇게 돼요? 하나님 계획을 거절했다. 하나님은 회개하기를 원했는데 회개는커녕 애국 군대를 의지하려고 하는 다른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니까 하나님이 사용하는 그 망치가 와서 이 나라를 부수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받을 일을 자초하고 잘못된 결정으로 가고 있는 모습이 오늘 시드기야 왕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 보면 참 그 왕이 어리석다 이런데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오늘 이 나라의 모습일 수도 있고 어떤 한 공동체, 가정 공동체의 모습일 수도 있고 교회의 모습일 수도 있고 개인의 모습일 수도 있거든요. 나는 지금 하나님 뜻에 순복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바르게 반응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는가? 내가 엉뚱한 방법을 동원하거나 내가 엉뚱한 것을 시도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진노만 더 사는 일은 없는가? 우리가 살피라는 것이죠. 그죠? 그것을 살피라는 거예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새벽 말씀의 거울에 우리들 자신을 비춰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혹이라도 우리나라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나라의 모든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부터 하나님 앞에 회개로 하나 되는 역사가,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가는 역사가 꼭 일어날 수 있도록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는 우리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성령으로 인도받게 하옵소서. 내가 원하는 일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충고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서 섭리하시고 우리 안에서 일하셔서 바른 길 가게 하시는 그 역사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는 주의 가정,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의 거울에 우리들을 자신을 정직하게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비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뻐하신 선택이 오늘도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